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오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최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중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시작이요. 이 일을 위해서 남겨둔 자들이고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어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심한 귀한 축복이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축복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바로 최고로 누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것도 24시. 24시 누리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전하는 아, 바로 귀중한 축복 우리 전도자들이 꼭 되겠습니다. 24시 누리고 전할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 53장 그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앞에 52장, 53장, 결론의 54장, 세 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 부분을 좀 읽으시고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뭐 반복됩니다. 우리 메시지가 뭐 반복되듯이 반복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생명 없는 것은 반복하면 좀 지겨워요. 그러나 생명의 이 축복이 있는 것은 자꾸 이제 반복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잘하고. 그래서 우리 반복되는 이사야 말씀들 쭉 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반복되지만 계속 뭐가 진행이 되어져요. 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오면서 뭐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뭐 심판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런데 뭐 자꾸 발전되어집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장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좀 한 주간 또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은 가장 중요하게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찢기심과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다는 겁니다. 그것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혹시나 내가 예전에 우상 숭배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마음 생각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육신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의 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3장 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막 넘쳐야 돼요.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부족한 많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 존귀한 거예요. 참 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의 이 귀중한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속함 받아서 깨끗하여서 그 피가 항상 있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요 절대로 부족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육신적인 건 다 거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바로 존속 기간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내 생명 유지하면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뭐 우리가 가졌다 해서 밥을 뭐 10끼 먹고 뭐 우리가 뭐 금덩어리를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조금 비싼 거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뭐 유기농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기농도 다 유기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 우리가 뭐 유기농이다 뭐다 자꾸 하는데 그 사실상 100% 유기농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없는 여러분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강건함은 바로 하나님께 오는 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인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리는 그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 비밀이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은혜 받고 살아가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오늘 먼저 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기 전에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 내가 복음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또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회사와 또 거기에 우리 많은 우리 만남과 이런 부분 속에 사실상 우리가 내 혼자 살아도 힘들지만은 가족이라고 몇 명 살아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과 같이 조금만 뭔가 이렇게 어울려서 쉽게 동네 뭐 여러분들 여러분 아저씨들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만나서 하면 그 또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뭐 그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편한데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는 혈연적으로 딱 맺어진 이 가족 친척들 또 그 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좀 우리 성도들도 만났지만은 좀 어 많은 우리 교사들 만났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치유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모임 갔는데 이번에 좀 두 팀을 이렇게 만나면서 했습니다. 하나는 좀 중등팀 중심으로 만나고 하나는 초동팀 중심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요번에 좀 현장에 가서 좀 만나기도 하고 또 현직에 실제로 하는 우리 랩런트 출신 선생님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 5 분의 우리 그 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 참 그 현장에 모든 이 뭐 현장 세상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뭐 어른들 같이 함께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한 주간뿐 아니라 하루 학교 갔다 오면은 초죽음이고 그다음 날 학교 가기 두려운 우리 스님들도 많습니다.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가긴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선생님은 학반이 한 뭐 한 30명 뭐 이렇게 20몇 명 되는데 거기에 5명 아이가 약간 좀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을 불안한정한가 봐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우리 중학생뿐 아니라 좀 우리 전체적으로 어른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약을 먹고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떤 데는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들은 웬만한큼 또 약을 안 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뭐 수업 안에 막 돌아다니고 뭐 소리치고 뭐 옆에 애들 막 찝찝거리고 또 뭐 야단 뭐 좀 치면은 바로 막 바로 막 반항하고 그러니까 더 크게 막 난리 칠까 봐 또 못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 놓으면 또 뭐 합니까? 전부 좀 집에 가서 다 일러줘. 일러주면은 부모님은 한 수 더 떠. 그러니까 또 민원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반에 들어가서 한 몇 주 안에 새 학기 시작해 몇 주 안에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 안 되면 1년 동안 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아이는 작은 수업 시간에 한 마디로 아이 옆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막 놀리고 하니까 그걸 또 막 맞장구 치러 주는 이렇게 막 반응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 보면은 소리치는 아이보다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군중들이 반응해 주면은 아이들은 뭐 또 달라지거든. 그런 게 이 반 분위기가 2 명, 3 명, 5명 되니까 감당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훈련 받은데도 현장 가면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들이 믿음이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힘든 부분이에요. 체력으로 힘들지요. 뭐 가정에 가면 또 가정에 자녀 키우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력으로 힘들지요.
또 학교 현장에 가서 어떤 그 가르치는 부분들 뭐 또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인제 학번까지 안 다스리고 그것도 중등은 자기 수업만 더 가면 돼. 숨통 터지는 게으르더. 예. 근데 이 초등부는 우리 저 선생님 있지만은 이게 아침 뭐 8시 몇 분이나 뭐 9시 쯤 전에 가서 이게 애들 갈 때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반은요. 한 40 몇 명 됐는데 그 숫자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 막 그 굉장히 뭐 발전하는 지역인지 뭐 신도시인지 근데 거기에 자기 반에 자기가 20명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 명. 그럼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영어 뭐 교과나 이런 선생님이 와서 하는데 수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쪼끔 움직이 나가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데는요. 복음 가졌는데요. 너무 처지는 거예요. 뭐 몸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막 진짜 어떤 애들 만나 겁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또 선생님들은 또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통제 못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반대를 한 번씩 인제 우리 그 복음 가진 선생님들이 특별히 많은단 말이죠. 처음에는 딱 가지고 인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딱 하는데 막상 다져 보면은 그 통제하는 것도 힘들다. 그만큼 이제 현장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그 진짜 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사람 관계 힘든 부분도 있고 하면 진짜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그런 많은 우리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이 귀중한 복음의 24 시의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우리가 몸은 좀 힘들지만 생각 하나 딱 바뀌니까 완전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더 이렇게 약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서 처음에 이제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기싸움에서 인제 하다 보니까 뭔 처음에는 기싸움 할 정도도 안 되고 막 처음부터 막 그래 놓으면은 이것 통제시키고 저것 통제시키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특히 한 9년 동안 우리 아이 3명 놓고 육아휴직해서 이제 9 년을 있다가 9년 인제 후에 갔는데 9년 전하고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가운데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교사들 놓고 많이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오늘 꼭 교사뿐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산업과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93 기도하자. 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각 안 빼앗기고 믿음이 넘치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로 한번 삶 저주를 끊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성령 충만받아 권능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자. 그렇게 미션 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을 가진 이 믿음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24시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그 말은 뭐냐? 처음에는 복음 24시를 생각하면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이겨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먼저 그걸 봐야 됩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영적인 현장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 아이들 아까 뭐 20 명 뭐 또 어떤 선생님은 3 명 어떤 선생님은 또 한 명이 그렇게 진짜 판검사 아들인데 한 명이 그렇게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중학교 선생님인데. 야 이게 뭐 진짜 서울에는 너무 힘들어. 뭐 대구는 힘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군위에는 힘 안 들게 군위에도 얼마 전에 뭐 이 선생님 뭐 어떤 초등학교 3 학년이 막 선생님 막 때리고 막 이런 요즘에 맞아도 어떻게 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많이 올라갔는데 선생님들의 인권은 진짜 말 그대로 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린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꼭 선생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 가서 움직이려고 하면 다 근데 그 모든 배경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를 가진 바로 사단의 이 생각과 마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그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아 이게 영적 문제 그 배경이
바로 영적인 현장이구나. 이거 안 보이면요. 일단 그리스도 고백해도 좀 약하대요. 그러나 그 현장에 영적 문제 딱 보이잖아요. 야, 이 또 사단이 난리를 하고 이게 얘들 전부 배경이 진짜 우리 대를 이어서 5천 년 이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서 가정 가문에 진짜 이런 이 부모들의 이런 약한 부분과 그게 물려받아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또 영적인 공격도 그렇거든요. 성량과 성품 다 거다가 또 아이들 요즘에 전부 한 명, 두 명 낳기 때문에 뭐 부모도 전부 이렇게 웬만하면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억압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억압해도 괜찮아. 소리치고 딱 이렇게 하면 뭐 신고가 뭐 예전에 워낙 심하면은 가정폭력도 신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안 하거든. 그래 눌려 있다가 아이들이 바로 선생님 오니까 특히 선생님 중에 약간 만만한 선생님들 여기 있으니까 애들이 뭐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기 이전에 영적 문제를 다 이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단의 세력들이 하구나. 이미 그들은 사단의 이 역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랬죠. 애들이 조금 저렇게 난리 안 치면은 그때는 좀 표현을 약간 제가 심하게 했는데 저렇게 난리 안 치면 비정상이다.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비정상이다. 맞아.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가만히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 봐라.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받은 신분 권세가 있다. 거기서 분명히 성령께서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이 현장이다. 나의 신분을 누리는 현장이다. 계속 누려봐라. 분명히 마음에 안 쥐고 딱 중심 가지고 있으면요. 흑암이 꺾어진다. 주의 천군 천사가 작업한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역사한다. 분명히 거기서부터 큰 증거들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세계복음화까지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온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 문제, 아이들의 문제, 아이들의 지금 이런 영적인 많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복음의 믿음 24시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만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참 힘들까라는 생각이에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워낙 막 누리고 이렇게 했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얼굴이 안 구겨지고 마음이 안 구겨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데 어떤 데는 예배하기조차도 주일날 일어나기조차도 힘드는 많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야 한다. 그 사명 가지고 막 운전해서 또 서울 임마누엘이나 이런 데는 또 1시간씩 1시간 반씩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막 지치는 거예요. 서러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지금 이 축복을 가지고 성령 충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 24대. 여러분 쉽게 이런 현장에서 마음 뺏겨요. 생각 뺏겨요. 그러니까 육신도 힘든 데다가 생각 마음 뺏기고 허용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기분 나쁜 게 머리 안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떤 만큼 뭐가 조금 내가 했는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한 것에 대해서 뭘 딱 내 마음에 걸리면은 24시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가해는 아이들이고 현장이지만 그다음부터 2차 가해는 내다. 그래서 2차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사단은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괴롭히는데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서 어떻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느냐? 복음을 처음부터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계속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포럼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혹시 혼자 안 되면 같이 모여서 포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전화도 있고 요런 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포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한번 왔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예 한번 갔죠. 가서니까 가는데 포럼하는 자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너무 이제 힘을 얻어서 있다는데 이제 또 다음 주 이제 또 학교 가면 또 힘들겠죠.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거기에 마음 생각이 잡혀있지 말고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아이들의 말과 이런 데 잡혀있지 말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탁신문군세 성령 충만에
24시에 해라. 이 영적 싸움은 막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뭐 이긴다 만다 할 게 아니라 모든 영적 성령 싸움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충만하고 보면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뭐 공격도 못할 뿐더러 결국 가서 다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전도의 관심인데 전도의 방향과 하나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기다려라.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려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393의 기도를 딱 하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와 정말 3초월의 역사와 결국은 그 현장에 전부후만 응답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왜 역사 안 합니까?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전부 마음 생각 잡혀서 처져 있으면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딱 자세를 딱 바꾸면 오늘 그 이야기 또 나중에 할 건데 자세 바꿔서 딱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일어나서 그들 속에 영혼 구원의 역사와 그들 속에 제자의 역사와 그들 속에 세계복음화의 역사 일어난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해라. 이게 바로 그게 꼭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많은 영혼과 정말 영혼 구원과 제자와 땅 끝까지 응답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이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해야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마음 생각 빼앗기고 무너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막 힘들어지고 눌리고 정말 여러분 힘이 없어서 진짜 이게 뭔가 답답해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주고 정복당하지 않고 정복을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놓고 기도도 하고 특히 우리 성도들 놓고 전화도 기도했지만 좀 더 자세를 갖추어서 야 우리 성도들 현장에 진짜 이야기하면 다 들어보면 다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겠습니까? 다 듣지는 못하지만은 기도해야겠다. 똑같은 현장이니까요.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2장은 바로 이 구원자 여호와의 종, 쉽게가 메시아의 부분인데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구속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성전에서 24시 전하고 누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뭐부터 구속할 거냐? 시온부터. 시온이란 말은 알죠? 좀 예루살렘 전체는 조금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 뭔가 믿음이 없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뭔가 눈이 그래도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온. 그리고 시작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 있는 요 모임들을 보고 시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이제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많은 세상을 회복시키는 시작으로서의 시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좀 회복의 단어가 좀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온부터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것도 막 깰지어다 쫙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뭡니까?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알죠? 이제는 좀 우중충하게 입지 말고 영육간에 막 좀 밝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은 참 헌금하고 쭉 이렇게 교회 살린다고요. 참 어떤 데는 입을 거 좀 더 비싼 거 입으면 더 막 아름답게 태가 나더라고 보니까. 한 그 뭐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폼을 안 잡고 싶어서 못 잡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 섬기하면서 좀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부터는요. 이 진짜 밝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옷 좀 밝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이 밝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밝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빛이 밝으면 되거든요. 그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 많이. 그러면 내 생각은 내용입니다. 거짓이냐 진리냐. 이 진리를 계속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서 마음이 막 기뻐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이 부분을 놓고 야,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리고 전 제발 그 예전 우상 숭배 있는 거 뭐 이런 거 뭐 유물이다 뭐다 할 거 없이 있는 거 있으면 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너 삶 속에 있는 거 구질구질한 거 다 버리라. 사람이 구질구질한 거 안 버리고 막 믿음 잡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불신앙의 요소가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 벗어버려. 버려라. 버릴지어다. 그리고 자세를 취해야 돼.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렇죠. 안 버리고 자세도 안 지치면요. 그 운명에 딱 잡혀가 있는 거예요. 확 버릴 거 버려요. 마음에 있는 거 버릴 거 다 버려버려요. 그렇다고 헌 옷 다 버리지 마시고 또 입고 살아야 되니까 겨울이 오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특히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생각, 옛날 과거 상처, 뭐 지금 현재 누가 어떤 거 다 버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뭔가 딱 내 목줄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요것을 스스로 풀지어다. 한마디로 복음 가지고 싹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 세일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화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도록 한마디로 이제 목줄도 풀고 갑갑한 것도 풀고 아닌 것도 버리고 여호와께서 시온부터 구속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힘없는 예루살렘, 우상 숭배 공격받으면서 정말 힘없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전해라.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해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제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통치한다고 전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전해라. 너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 구속을 열방에 전할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부터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전해라.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곳곳마다 다 황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여호와의 위로와 구속하셨다는 거 전하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구속하셨다. 그렇죠. 이 황폐한 땅에 그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여서 뭡니까? 이제는 좀 기뻐하고 좀 찬양 좀 해라. 우울해가지고 중리산이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역사 안 하냐 하지 말고 좀 복음 확실히 잡고 자세 채워서 버릴 거 버리고 좀 생각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세 취해서 한번 좀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송 좀 해라. 앞으로 주일 예배나 많은 것을 기획하면서 좀 응답받게 되고 그럴 겁니다. 또 특히 이제 오후 예배는 예전처럼 그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찬양이나 이렇게 막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찬양. 그리고 또 우리 또 예배의 많은 부분들을 놓고 좀 여러분이 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참빛교회는 주일만 가지고 다 하거든요. 뭐 교회 한 번씩 더 오자 해도 뭐 한 번씩 오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한 번씩 더 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또 오고 금요일 또 오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각 가정이나 지교회, 특히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예배 우리가 지교회 현장 메시지를 하면서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모여서 사실상 우리가 직장 퇴근하고 우리가 뭐 꼭 뭐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막 믿음으로 생각하면 와야 되지만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또 몸의 시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수요일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든지 아니면 그 같이 함께 이웃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 같이 하는 거예요. 지교회 모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용 방향들을 놓고 계속 인도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과 많은 걸 안 빼앗으면서도 가장 어떤 교회보다도 더 풍성한 이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목회자도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지금 수목 계속 인도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기쁜 소리로 노래하는 교회로, 기쁜 소리로 진짜 찬양하는 우리 많은 우리 그 기관과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기쁨이 넘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에 오늘 요 끝나고 또 나중에 4시 돼 가지고 오후에 장로회 총회한다고 또 메시지 해 달라고. 우리 대구에 있는 장로님들 다 모여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뭐냐? 정말 기쁨을 일으키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기뻐하고 온 우리 모임 교회가 막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의 운동하는 이 장로회 되도록 자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열방의 목전에 나타나 땅 끝까지 구원하신다. 세계 복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여호와의 종은 구속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오실 것인데 그 종은 고난받아서 대속하고 구속하여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큰 두 번째 이사야 53장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바로 52장의 그 내용을 보니까 구속하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바로 뭡니까? 먼저 이걸 뭡니까? 이미 종이 부활하여서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쉽게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묵상이 딱 되더라. 그런데 그 전에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 전에 사람들보다도 뭡니까? 더 상하였다. 한마디로 그 고난받는 종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전도와 선교의 부분에서 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구속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봉사에서 곳곳에 예루살렘 황폐한 곳곳에 뭘 세워야 돼요? 바로 기쁨이 계속 넘치도록 하는 화수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곳곳에 지교에 세우고 곳곳에 이 모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이 종 이것을 온 땅의 열방과 열왕에 전할 수 있는 뭘 세워야 됩니까? 안테나를 세워서 원래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세워서 응답받아야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자 이제부터 우리 뭡니까? 이 구속을 위하여 대속하신 여호와의 종, 고난 받으신 여호와의 종, 이 종의 복음을 24시 누리고 전하라. 24시 복음 누리고 전하자.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다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24시 될 수 있도록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데 24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갈등하는데 24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 원망하는데 24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나는 안 된다 24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24시, 성령 충만의 24시, 전도 선교의 24시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회복하는 겁니다. 대속의 복음, 인간의 모든 이 저주 재앙을 놓고 고난당하시는 종.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난을 담당할 종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고난받게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많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고 천대받고 멸망받고 진짜 시달리면서 많은 이런 찢기고 고통당해야 되는데 멸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고난,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치유함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 그리고 53장 7절에서 9절,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은 백성의 허물 때문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자, 털 깎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진짜 도살장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힘없이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누가요? 메시아, 고난받은 종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죄의 이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 피 흘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버림받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어린 양으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 보세요. 진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끌려가는데 이래 맞으면 이래 맞고 저래 돌 던지면 돌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채찍 맞고 찢기시고 창 찌르면 창 찌르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때문에 진짜 처참하게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런 부분들, 않습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종의 이 고난은 대신 받은 고난입니다. 대속, 그분이 죄가 없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어린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이 모든 이 고난을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으로 받고 정말 믿기만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치유와 회복에 아주 중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유받는 복음이죠. 먼저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담당하실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고난을 담당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도 치유받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정신 특히 무너지지 않고 치유받고 강건하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진짜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는 이 바로 강건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받는 축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자가 약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건강하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영육간과 육신과 이 건강해야만, 특히 믿음의 영적인 이 부분에 건강하고 마음, 생각, 사회적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건강함이 있을 때 교회를 제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가 현장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야만 될 수 있어요. 특히 마음, 생각 강건해야만 사람을 살리고 고통당하고 힘없고 약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살릴 수가 있고 거기에 시달리지 않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인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대로 성취죠. 성취된 복음이죠. 그렇죠. 치유의 복음이자 용서의 복음이자 치유의 복음이자 바로 우리 모든 이 귀한 구약의 성취의 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요 성취의 내용들이 이제는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바로 고백에 나오는 성취입니다. 그 내용들을 1번부터 5번까지 쭉 해놨는데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8절,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거기 보면은 배척을 당한다. 심지어 뭐 그 지역과 현장 그 신인적까지도 배척한다.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 양으로 죄악을 담당시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7절 베드로전서 보면은 베드로가 2장 29절 묵묵히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9절 결국 부자와 함께 한다 하는데 이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8장, 27장 이렇게 보면은 바로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대로 바로 700년 전에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2000년 지나도 역시 그 똑같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 시대가 더 어렵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듣기만 하고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 진짜 전하기만 해도 이 땅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사라지면 이 땅은 흑암에 모든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능력 속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는 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교회와 후대를 놓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회복시킨다. 특히 미래까지 소망 없는 모든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복음을 24시 누리면서 온 땅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전도 선교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를 꼭 되야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같은 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 누리면 됩니다. 24시 여러분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확신 줍니다. 나의 자비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함께. 여호와의 자비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자비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후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거다. 나는 참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54장. 여러분 후대에게 큰 평안, 여러분 자녀에게 인생 사는데 평안. 이게 굉장히 마음의 희로돼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참빛교회 우리 후대들이 참 평안으로 막 큰 평안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후대가 가면 갈수록 강건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이 종을 통하여서 받은 이 복음은 바로 24시 우리가 누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할 복음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치유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 우리 후대까지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